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먹이시는 음식은 뭘 먹어도 맛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식은 아빠 점심 뭘 먹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네가 뭐 걱정해. 아빠가 엄마가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우리가 인생도 그럴 줄 믿습니다.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내 친아버지시니까. 믿습니까? 아들, 육신의 아버지는 일시적인 아버지야. 영원한 아버지는 아니야. 언젠가는 가셔야 돼. 그런데 너희들의 영원한 살아계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늘 그 하나님을 목사님처럼 친아빠로 믿고 살면 행복하게 살아. 걱정할 게 없어. 자,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지혜가 좀 부족해. 그러면 누구한테 구하면 돼? 아빠한테. 살아계신 아빠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빠가 알았다 이놈아, 내가 너를 들어서 큰 인물로 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하게 합니다. 자, 오후 찬양해야 돼.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꿈이 나의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빠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령님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사역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빠가 실현하고자 원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하겠습니다. 항상 복음 공부하기 전에 복습 중요합니다. 자, 1과 뭘 배웠습니까? 복음학교에서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의 기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처음 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 이 세상 나라는 이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 꼭 두 가지를 해라. 첫째는 회개해라. 방향을 바꾸라. 이제는 너희들이 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던 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와 죽음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사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열매, 회개의 열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도록 예수님으로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 살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뭐를 믿는 것이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살아요? 자신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복음을 받았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마가가 뭐라고 전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냐,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한 가지 하셨어요. 너는 나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성경적 대답, 자, 두 손 들고 가슴에 얹고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 제3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세 곳에서 구원해 주시러 왔어요. 해방시켜 주러 왔어요. 첫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탄에게서 해방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자로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세상을 통치했던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이겼어요? 마귀가 패배했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4화, 마귀가 이 땅에 지배하면서 인간에게 뭐를 짓게 했어요? 죄를 짓게 했다는. 그 죄의 뿌리가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뭐예요? 욕심을 부려 거짓말하고 사망으로, 살인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예요. 이게 마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달라고 하면 죄를 해결해야 돼.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인 예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바로에게 통치해서 그들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뭘로 된 거예요? 전쟁에서 된 게 아니에요.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뭘로 구원했어요?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마귀, 바로의 왕의 종로로 사던 노예가 됐던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제5가 마귀가 와서 인간을 죄짓게 하고 죄값으로 인간에게 죽음을 줬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펼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예수님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습니까? 부활으로 믿습니까? 생명으로 믿습니까? 죽어도 살리는 영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죽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다고 해요? 죽음에 자신을 내놓기로 스스로 결정하시.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권세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받은 계명,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스스로 살아나시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얻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이게 5화까지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해본 제 마지막 6화가 마지막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자, 오후 예배는 6화인데 제목이 뭐냐? 자,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 자, 하나님이 복음의 근원이에요. 복음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 복음의 실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시키셨어요. 그 실현시킬 복음을 내 복음이 되도록,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녀도 성령 안 받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못 살아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구약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누구를 선택했다고? 아브라함 한 분을 선택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복음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출발한 복음이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갈라디아 3장 16절,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근원을, 성경의 근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 곧 누구라고? 예수님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그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자, 믿음의 조상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신 분. 그게 아버지예요. 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의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준 분이 아빠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아버지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인간의 시조는 누구예요? 아담. 믿음의 시조는 누구예요?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결혼은 했는데 아내가 불임 여자예요.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에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누구를 주겠다고? 약속의 자식을 주겠다고 줬어요. 그 약속의 자식이 누구예요? 육신으로 아브라함하고 관계해가지고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라에게 말씀으로 잉태하고 말씀이 때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림자를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 아들 독자, 100세에 준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누구라고? 이삭이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아버지시고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거기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의 믿음과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야 그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체험했어요. 믿음은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돈도 없어. 뭐도 없어. 권세도 없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없는 게 아니라 뭐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문제될 것 없다. 목사님, 세상에 그거 없으면 다 문제지 뭐. 세상에 그거 없으면 어찌 사요? 그런데 그거 없어도 문제될 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명예도 없어, 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딱 한 방에 해결될까요? 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로또 복권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예수 믿는 믿음이면 다 해결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만 있으면 다 됐지.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복이 복음이에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살다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살다가 자식은 사는 목적과 비전과 꿈과 희망이 부모예요. 부모가 생명이요 능력이에요. 부모만 계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든든해요. 엄마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엄마가 딱 돌아가셨어요. 중학교에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어요. 참 난감하대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거예요. 이제는 다 때가 때 되면 밥에 모이게 되고 때 되면 학교 가서 등록금 벌어서 내야 돼. 때 되면 김장도 해야 돼. 때 되면 이불 호참도 시키고 부모가 없으니까 해줄 사람도 다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하고 내 밑에 2살 터울 동생하고 내 바로 위에 2살 터울 위에 누나하고 3남매가 나머지는 다 10남이었지만 출가하고 없고 3남매가 시골에서 살게 된 거예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 어린 동생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내 2살 위에 누나는 중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초등학교 마치고 그래 엄마 아버지가 농사 지을 농사 일하고 그 농사 지어가지고 동생들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2살 터울 위에 누나 생각하면 가슴이 메요. 왜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없이 삼남매가 살아보려고 얼마나 용을 썼겠어요. 얼마나 이런 고생 안 해본 거 없거든. 그래서 오직 하면 우리 위에 누나가 농사일을 하도 많이 지게를 하도 많이 지고 앉아서 농사일을 하도 해가지고 무릎하게 물이 찼댔어요. 내 가슴이 아프고 지나가고 보니까 정말 부모 한 분이 없으니까 그러한 고생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고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자, 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저래 같으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가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쳤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고 친아빠 되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한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이런데요 아빠. 내가 엎드리면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빠는 능력이 있잖아요. 아버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빠가 내 아빠 아닙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하나님 아빠를 내 아빠로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도 없고 내 기도를 안 들은 적도 없고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제 삶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자식들요 못 가르쳐도요 못 배워도요 병이 들고 어려워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들 키우면서 늘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를 대물림하려고 했냐? 너 알지? 아빠 너 할아버지 보지도 못했지? 할매 보지도 못했지?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엄마 너 할매 돌아가시고 중학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가 너희들 낳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키운 줄 알지?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는 그거밖에 없어. 내가 너 육신을 낳은 아버지이지만 내가 영원한 능력이 없다. 나는 돈이 많아서 너희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것도 없고 뭐 배울 것이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 물려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딱 하나 유산으로 물려줄 게 있다. 내가 살았던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을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내가 갈란다. 왜? 나는 그 믿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까지 너 아빠 사는 거 받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도 아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아빠로 믿고 살았던 것처럼 육신의 아빠는 너 영원한 보호자가 안 돼.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떠나갈지 몰라. 너 해달라는 거 다 못해줘. 그러니 아빠 사는 거 봤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한테 너 아빠처럼 기도하고 구하고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 믿음으로 살아. 그것만 가르쳤어요. 내 많이 못 가르쳤어요. 돈이 없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줘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은 그래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어도 걱정이 안 돼요. 왜? 나같이 살 거니까. 나도 엄마 육신의 엄마 아버지 일찍 읽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살았는데 멋지게 살았는데 내가 없어도 너희들 그래 살 거니까. 막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막내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 대물림 하려고 이제 예수 제자 훈련학교 보내고 성경학교 보내고 그래서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아빠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니. 아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게 해답인 것 같아요. 상황이나 현실이나 여건이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주인 되신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빠가 그걸 원하는 거다. 아빠도 기도할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시면 응답하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책임을 질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약속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만드신 분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니 좋았다 그랬다. 말을 거꾸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해는 누가 만들었어요? 풀은 누가 만들었어요? 동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든 걸 보니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자기 가치관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면 만들어진 피조물은 누구 보기에 좋은 존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만든 게 뭘 만드는지 알아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모양은 이렇게 빵틀매로 하나님 닮은 외형적인 모양이고,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도록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어떤 동물이나 식물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형상대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영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 인격적인 나눔을 원하시고 하려고 만드시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없을 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 귀신, 사탄의 말을 듣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가 꽉 찬 거예요. 세상이 더러워진 거예요. 세상이 범죄가 가고 살인하고 얼마나 세상이 죄가 많은지 이걸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이 심판한 게 노아 홍수로 심판한 거예요. 노아 가족만 살렸어요.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 노아의 후손도 똑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더 무서운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죄를 지느냐? 바벨탑이라는 걸 쌓아가지고 꼭대기를 하나님께 닿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되고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늘에서 본 거예요. 속셈을 안 거예요. 저들이 왜 저 탑을 쌓는 이유를 안 거예요. 저들의 놔두었다는 안 되겠다 해서 사람의 말을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고생하게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해서 누구를 선택했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뭐를 한다? 천하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되고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 그런 세상 그렇게 만들고자 원한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권속들이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사는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저주의 사탄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꿈이 이 꿈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강대한 나라. 이 강대한 나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100개 나라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 나라가 있듯이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 중에 한 나라, 좋은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 되는데, 강대한 나라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는 없다. 이런 나라만 진짜 나라다 하는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 여호와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72명을 애굽이라는 나라로 보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게 됐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43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됐는지 그들을 구원해 냈어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하나님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겠다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련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강대한 나라는 무슨 나라로 바뀌었어요? 제사장 나라로 바뀐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이 잘 모를 거예요. 나라는 아는데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무슨 일을 하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중보의 역할, 중매쟁이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역할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이 하는 축복을 그 일을 전 세계에 다 하게 하시는 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무슨 나라로 삼으려고 했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에게서 해방시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 제사장 나라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이나 현실적으로 공간적이나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이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성령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 불의가 없고 의롭고 뭐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뭐가 있고 희락, 기쁨과 즐거움. 자,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줄 수 있어요? 돈이, 권세가, 남편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게 천만. 아무리 좋은 걸, 만약을 맞고 아무리 좋은 쾌락을 느껴보려고 해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세요. 하나님이 즐거움이세요. 하나님이 평강이세요. 하나님이 죄 없는 의로움이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오셔야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누리며 살자.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야 돼. 집안에 아무런 편안한 침대, 물침대가 있어도 편안한 잠은 잘 수 없어. 편안한 잠은 하나님만 주시는 단잠이야.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단잠을 주시는 이라.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 맛있는 거 먹어도 그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성령님을 마시고 먹고 예수님만 주시는 평안함, 기쁨, 희락,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 거냐?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쾌락과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우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 거냐? 자, 읽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미래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먼저 뭘 하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분을 구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기도 제목, 오직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기리며 구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보다 더 기쁨은 없어요. 더 행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뭘로 삼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대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복으로 삼으셨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집을 가도 그 시집간 집안에 복덩거리라. 제가 안동김씨 가문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내 예수 믿었다가 안동김씨 가문에서 나를 쫓아내서 출교시켰어요. 그래도 네 출교할래? 예수 포기할래? 내 예수 포기 못합니다. 내가 확신하기는 얼마 못 가서 나처럼 이제는 다 어르신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지금 42년이 지나 지금에 와서 동네 어르신들이 다시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이 가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족보가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를 복덩거리네요. 우리 집안에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처갓집이 딸이 8명이고 아들 하나, 9남매인데 우리 처갓집. 내가 장가를 가니까 내가 그 집안에 목사로 내 혼자뿐이야. 처음이야. 그래서 그 집에 복이 됐잖아. 집안에. 그래서 그 집안이 복을 받아서 권사님, 집사님, 또 내 밑에 동서는 목사가 되고 내 밑에 막내 처제는 목사의 사모가 된 거예요. 내 위에 처형이 또 목사 사모가 되고 또 그 위에 처형이 또 동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집안에 목사가 셋이 나오고 사모가 셋이 나오고 집안 차이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섬기고 복을 나누려고 사니까 그 집안이 복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고 사셔야 돼. 안 그러세요? 동네 사람이 이런 복을 같이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동네가 되겠어요. 내가 남목에 처음 개척하러 오니까 동네 사람이 내보고 뭐라고 욕한지 알아요? 들어온 사람이 동네 팔아쳐먹었다. 그래 그 소리가 뭐야 내가 언제 당신들의 동네를 내가 팔아먹었어? 나 때문에 동네가 무슨 피해를 봤어? 그랬더니 동네 어른이 네가 우리 동네 자랑거리가 500년에서 우리 동네 자랑 1번이 교회가 없는 건데 네가 와서 교회가 있어서 우리 자랑거리를 없앴잖냐. 그래 내가 성질이 났대. 그 어른들 소리를 듣고 그래서 동네 입구에 프랜카드 큰 걸 하나 걸었어요. 뭐라고 써서 그런지 알아요? 복된 동네를 만드는 교회. 복이 되는 교회.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우리가 그 동네가 복받은 동네로 바꿔줬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복음이 황폐한 집안에 들어가면 모든 집안을 복음으로 바꿔버려요. 복으로 바꿔버린다니까. 마지막으로 뭐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사는 거. 하나님하고 사는 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의 성경책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준이 목표와 근거가 기준이 뭐냐?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이성이나 세상의 합리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식, 권손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하나님의 도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열방복음 선교회는 매일 말씀으로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튜브 합니다. 유튜브. 우리 그 부산에서 오신 자매 유튜브 하시죠? 유튜브 하시죠? 핸드폰에 보지요. 거기에 유튜브에 열방복음 선교회를 치면 제가 강의한 거, 제가 뭐 한 거 다 거기에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제가 나눴던 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리교회도 카톡에 만들었어요. 유튜브로 카톡을 만드세요. 그러면 내가 글이 들어오든지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열방복음 선교회 매일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줬어요? 뭘 주었어요? 복음을.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강대한 나라.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나를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자식과 권속들이 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 있어 그대로 지켜 행하며 내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다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와 나의 후손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
오늘의 감사합니다.